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반드시 부흥의 바람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1904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을 주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에 의한 통일을 거룩한 코리아로 이 민족을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태초에 인간이 지은 원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권위에 대한 불만족과 도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모든 권위가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정부의 권위와 스승의 권위와 어른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모두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권위에 대해서 좀 도전하면 멋있어 보이고 순종하면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특히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권위자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부모의 권위에 상처받은 사람은 회사에 가서도 또 교회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권위자랑 부딪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권위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부모 되면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 압니다. 야당도 여당 되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 권위를 나쁘게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권위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게 해서 목자와 양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백성들의 불평 불만 사건을 간신히 극복한 모세에게 오늘의 본문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날라옵니다.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나온 건 딴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배신자는 항상 가까이에 있나 봐요.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모세를 보아왔던 정말 엄마 같은 누나였고, 아론도 말 잘하는 형으로서 말 못하는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을 이끌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의 그 아주 핵심층이었는데, 이들이 모세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비판한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공격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내가 가장 믿었던 내 핏줄이 가장 신뢰하고 나의 약점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때 그 배신감이란, 그 상처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래 표면상의 이슈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아마 모세의 본처 십보라가 죽은 뒤에 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해서 후처로 삼은 것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하고 있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율법이 금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지 국제결혼 자체를 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그럽게 덮어줘도 될 일을 굳이 이걸 끄집어내서 확대 해석하며 모세를 공격한 것은 실제 이유가 딴 데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실제 이유는 뭐냐?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한 진짜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거예요. 이 도전을 주도한 것은 미리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으로 나오면 미리암이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원래 줏대가 없어요.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오오 그러다 끌려가고 하고, 이번에 또 좀 센 누나가 아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오오 그래갖고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줏대를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동당해요. 자, 이들이 모세를 비난할 생각을 한 것은 모세가 가졌던 영적인 은사와 특권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많은 여인들이 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기적을 축하하며 춤을 출 때 미리암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찬양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암을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계시와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은 그러다가 자기는 모세보다 누나고 하니까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아론도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준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론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권위에 대한 도전은 권위자와 가장 친한 사람, 권위자가 믿고 가장 일을 맡긴 사람, 자기의 속내를 많이 오픈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불평은 자신들의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모세를 넘고 싶다, 모세마저도 넘고 싶다는 비교의식,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들 위에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에게 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 위에 있는 모세마저도 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더 달라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심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더 갖고 싶다는 그 마귀가 주는 욕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들의 리더십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셨어요. 특히 아론을 모세를 돕는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한테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가 일을 하겠지만 아론은 모세 너를 대할 때 하나님 같은 권위로 대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꼭 아론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것은 그들이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한 거죠. 우리 동생인데 뭐. 그러나 가정에서는 모세가 마땅히 형과 누나의 권위를 따라야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들이 오히려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생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의 동생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건드리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리시는 걸 결정하시지 네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세우신 이에 대한 도전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대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친누나와 친형이 이러니까 완전히 맥이 빠져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으로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3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모세의 인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more humble than any man on this earth. 이 지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은 겸손이에요. 핍박받아도 반격하지 않은 가난하고 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의 특징은 온유함이에요. 그는 눌림을 받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맞아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형제들로부터 받았지만 분노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절제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는 것은 그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비난하던 자들은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형제들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말싸움을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인간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도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든 따지고 드는 질문에 대해서 꼬박꼬박 답을 해바쳐야 한다면 그는 그 순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권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 밑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말도 안 되는 비방과 공격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비판에 일일이 논쟁하지 말고
오직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권위를 거역하거나 비방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자는 사람과 더불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에도 화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면 여러분의 권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납게 대응하기보다는 엎드려 비방의 근본 원인을 간파해야만 합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회개하면 되고, 그 근본 원인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면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지키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위 자리 가게 되면, 순장이 되거나 집사 장로가 되고 팀장이 되면은요, 반드시 권위자를 향한 거역과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충격받거나 놀라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워낙 일상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비난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고 욱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폭발시키진 않았습니까? 같은 인간적인 논리 싸움을 하면서 논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루시도록 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응징하진 않았습니까? 흙탕물을 휘저으면 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비방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권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판결하십니다.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즉시 들으셨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독서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특히 미리암과 아론처럼 모든 백성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서 실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단점이 많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3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을 비판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저희 교회 새가족 기수들에게 제가 가서 항상 인사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온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권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과 장로들이라 함은 젊은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이고 장로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진 사람들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영적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게 돼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하는 마음을 교만이 주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는 마음껏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만의 영을 겸손으로 엎드리며 주님 앞에 의탁하면 겸손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쩔 줄을 모르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모세를 공격했지만 모세는 예수님의 영, 겸손의 영으로 그걸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거역과 독설의 힘이 그냥 땅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여러분 위에 일정 기간 허락하신 건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영적인 연수도 어린 사람이 순장인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뜻인 줄을 믿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 권위자의 단점이 간혹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다루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보이는데 하나님한테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실 텐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이 나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갑자기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들은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보통 회막 밖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집에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회막 앞에 오면, 주님의 임재 앞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주님이 직접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거랑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아론과 미리암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주님이 직접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6절 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미리암과 아론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랑만 말씀하셨나? 우리한테도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모세와 대화하는 것과 너희들과 대화하는 건 차원이 달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선지자에게, 아론과 미리암이죠,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쉬운 말로 형제를 대하듯이 친근하게 말하는 건 모세뿐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사람은 막 복잡하게 신경 써서 둘러서 말하지만 친한 사람은 그냥 쉽게 간결하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랬어요. 24시간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스치듯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그대로 모세한테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교제의 깊이는 보통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바닷가에서 촐싹촐싹거리는 것이었다면 모세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명히 듣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더 자주 더 깊이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의 권위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느껴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권위자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중단하시고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권위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아니었어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어요.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세워주셨어요.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세요. 8절 후반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송두리째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거냐? 그걸 물어보고 너 두렵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실 때까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단점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그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권위자를 내리실 타이밍과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권위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잘 헤어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 온 집에 나의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권위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건드린 미리암과 아론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심판 1단계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첫째 떠나십니다.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었던 모든 영적 리더십의 권위와 은사도 같이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떠납니다. 그분의 능력이 떠납니다. 지혜가 떠납니다. 인도하심이 떠납니다. 보호하심이 떠납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싹 빠질 때 그걸 못 느꼈겠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했을 거예요. 마치 정글 같은 세상에 무방비 상태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계시도 끊기고 은혜도 끊기고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부터는 재앙입니다. 죽음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리더의 기도는 끝납니다. 설교도 힘이 없어지고 사역을 해도 힘들기만 하고 열매가 없고 서늘해지는 거예요. 2번째 심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검은 피부의 구스 여인을 아내로 들였다고, 모세가 아내로 들였다고 그렇게 공격했던 미리암에게 참 얄궂죠. 피부가 저주받아 비틀려 버리는 나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병이라고 했던 그 나병이 오는데, 그것도 하얗게 되는, 나병이 최악으로 발전된 상태에서 그에게 임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영적인 지도자를 함부로 건드렸던 미리암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징계가 왔어요. 희한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반역을 했는데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요?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 걸린 것만 보고도 반쯤 죽었어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 걸렸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합니다.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얼마나 식겁을 했던지 동생한테 내 주여 막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와 함께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아론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빌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아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만 그 끊어진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아론도 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세가 정말 착하세요. 우리 같으면 자기를 거역하다가 나병이 걸린 누나를 보면서 그거 쌤통이다, 한 며칠 좀 고생해봐라 이랬을 텐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의 말을 듣고 누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영어성에 보니까 he cried out.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정말 애타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애타게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 순간에 모세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라면 다스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기도 절차가 있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아비가 침을 뱉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렸다는 데 대한 그 징벌이죠. 그리고 나서 7일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서 그가 뼈저리게 참회하고 남은 다시 받아줬어.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위를 도전한 그녀에게 침을 뱉으신 거예요. 7일 동안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숙하고 돌아오면 너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회복이 되려면 모세의 중보도 필요하고 뼈를 깎는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뒤로는 그들이 정말 잘 회복되어서 끝까지 모세를 잘 돕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런데 미리암만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진영 밖에서 참회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도 행진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같이 회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벌을 주시면서 백성들 안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가능성을 죽이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만 그랬어요? 백성들 전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득실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치시면서 백성들의 자체에게 회초리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라고, 그래야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 전체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알아듣고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교회 안의 분리와 분열은 영적 권위에 대한 거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순종을 온전히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남을 다스리는 권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담임 목사로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로서 내가 모세처럼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만 의지하는 사람일까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 욱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단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약속의 땅에 모세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아직도 건강한데도 깨끗이 은퇴시키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다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도 민주화해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투표하고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한 곳이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끌어야 하고, 백성들은 그를 순종하고 따를 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인간적인 방패로 지키지 말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질서와 순종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권위자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인간이기에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감싸주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팀장님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가졌던 불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말로 표현했던 비판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불평과 비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부터 왔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교만해서 그랬던 것을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위를 순종하고 축복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라면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 CS 멘토님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감히 주님의 권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기도하는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는 리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거역하는 사람들도 용서하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